이제 사람들 중에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 그게 뭐 욕심이든 정당한 기대이든지 간에 조건을 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어려운 승진을 한다면 너에게 크게 한턱 쏠게. 이제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면 도와주면 다음에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너를 도울게, 두고두고 갚을게.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데 네가 경제적으로 어느 만큼 지원을 해서 이게 잘 풀리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갚는 거는 물론이고 내가 너한테 자동차 한 대 사줄게. 이렇게 마치 계약처럼 조건을 거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막상 그런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거나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순간 믿음도 유효 기간이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자격이나 자리를 간절히 이제 바라다가 그것을 획득했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거. 성경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누가 대표적으로 이런 인생입니까?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은 참 좋게만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이 사람 도무지 처음에는 왕권을 차지할 조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먼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인 바세바도 그 왕비가 뭐 9명인가 10명 있고 그 후궁도 그만큼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위로도 형들이 질비했습니다. 질비했어요. 뭐 아도니아나 암논 같은 그런 형들, 더군다나 압살롬 같이 탁월한 용모를 가진 어떤 자격을 갖춘 형제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제 그 왕이 되고 싶었어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뛰어난 자들을 다 제치고 그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에게 다음의 왕으로, 차기 왕으로 지명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였죠.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원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뭐죠? 지혜. 그런데 이게 더 정확히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이겁니다. 레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사랑이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누리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랬던 솔로몬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 이게 있죠. 이 일은 단순히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뭘로? 우상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커져 가게 됩니다. 참 어리석고도 안타까운 일이죠.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제 다 갖고 나니까 다 소유하게 되니까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그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한 것을 이룬 순간 믿음도 유효 기한이 다 돼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필요한 순간에 수단으로 믿음을 활용하는 자. 이런 사람도 있죠.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세상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그간의 일을 철저히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요? 아합 같은 아합. 이 사람이 이제 욕심 때문에 멀쩡한 남의 그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온갖 악행을 다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그 가증스러움을 책망하시면서 너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또 겁은 많았나 봐요. 잔뜩 이제 움츠러들어서 열왕기상 21장 27절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제 이런 모습,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이 순간을 모면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렇지만 끝내 이제 회복하지 못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아합이 결국 전쟁터에서 눈먼 화살에 맞아서 그냥 쏜 거예요. 노리고 쏜 게 아니라. 근데 그거에 맞아서 이 사람이 비참한 결말을 경고대로 맞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면피용. 그리고 상황 회피용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다음에는 내가 신이 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신이 돼버리는 사람. 요즘에 이런 사람들 꽤 보이잖아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는 오류가 없다. 어디다 대고 시비를 거느냐? 나에게 죄를 묻느냐? 이런 사람 있죠. 비단 이단의 교주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요? 제사장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누리다 못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온갖 것들을 누리다 못해서 이제는 마치 자기가 신앙의 대상이 된 것처럼, 아니 신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됐죠.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고 믿었을 때의 그 고백과 결단대로 끝까지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될 믿음은 흔들리고, 없어야 할 또는 작아져야 될 욕심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처음도 끝도 한결같고 그 가운데서 또 성장해 가는 것, 이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무슨 조건을 걸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의 인생을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주 앞에 나왔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결코 내 이익을 쫓거나 또 그것으로 판단하거나 흔들지 않는 믿음, 어떤 것인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 볼 겁니다. 이제 입다라는 인물 우리가 이제 많이 듣잖아요. 원래는 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요르단 쪽이에요. 이 동편에 자리한 세 지파가 있죠. 뭐죠? 갓 지파도 있고 르우벤 지파 있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그 므낫세 반지파 중에 또 길르앗 족속에 속한 이제 사람인데,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나와요. 기생.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정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또 버림을 받고 쫓겨나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입다의 믿음이 어땠는지 이거를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다의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믿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믿음. 오늘 앞으로 가셔서 1절 있어요. 기생이부터 해서 3절에 거주함에까지. 아니 3절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기생이부터 시작.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의 삶은 시작부터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 태생 때문에 이때 이제 비천한 태생이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한테도 배척당하고 고향에서도 쫓겨나서 이제 돕당이라는 곳, 알지도 못했던 그 땅으로 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잡류, 그러니까 건달들이에요. 이런 자들과 함께 이제 험난한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에 사실 이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징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이제 리더십도 부재하고 또 군사력도 형편없을 그때였으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 길르앗 족속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오직 입다만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유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6절입니다. 6절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가장 버림받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민족을 구할 지도자로 와 달라 이렇게 요청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1절 맨 앞에 보면 큰 용사였다고 나와요. 입다가 깃보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도 써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도 쓰고 그 처음에 역사 처음에 그 큰 용사 니므롯이라는 사람에게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사사가 이런 평가, 처음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기드온도 보면 처음에는 어설픈 사람, 어설픈 아이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은 아마 어릴 때부터 비범한 면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고향 사람들의 요청을 사실은 단번에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왜요? 그간에 당한 일이 있잖아요. 얼마나 서운했어요. 그런데 이 국면에 길앗 장로들과 협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네, 입다는 자신이 그 길앗 족속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사가 되는 일이 사람들의 임시 방편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11절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네, 여호와 앞, 리프네 여호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슷한 말 뭐 있죠? 헬라어에 신약에 코람데오. 입다가 지금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의 인생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든지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 입다는 버려진 자였지만 그렇게 비참한 시작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됐습니다. 사사가 됐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또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모든 인간적인 기회가 막혔을 때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바로 입다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입다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입다가 이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 암몬군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논쟁 비슷한 걸 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땅의 경계를 가지고 막 다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고 니네는 거기까지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그 후로의 300년의 역사, 이걸 하나하나 언급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26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런 주장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거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한 이 민족 간의 다툼, 갈등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암몬 자손이 섬기는 그모스 우상 신앙 사이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입다의 이런 자세가 뭘 가르쳐 줍니까? 뭘 가르쳐 줘요?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 그 인도하심에 대해 확신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나오는 거다.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삶의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다의 믿음 세 번째는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 29절,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결국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결전의 순간을 맞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입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암몬을 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 입다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가 무엇인지 지금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입다가 승리를 간구하면서 뭘 했어요? 이게 참 논란이잖아요. 뭘 했어요? 서원했어요. 서원. 이 서원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입다의 이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자 인정받은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정말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일이라고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서 입다의 믿음을 거론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뭘 제일 싫어하세요?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특별히 그 우상에게 드리는 이인신 제사 이거를 너무나 싫어하시거든. 저주하시거든. 그런데 그런 입다를 용서하셨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입다는 이후로도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게 됩니다.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입다가 딸을 두고 한 서원 사실은 평생 여호와를 섬기는 삶에 헌신하는 것 이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과 원어가 조금 달라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딸을 평생 하나님의 그 전에서 헌신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입다와 그 가정에는 대를 이을 유일한 소망을 포기하는 엄청난 희생이죠. 왜냐하면 이 딸이 외동딸이었잖아. 그리고 이 딸 역시 아버지의 서원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헌신에 기꺼이 순종한 거니까 참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다와 이 가정의 믿음.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입다의 믿음이 처음에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작됐고 끝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충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충성과 헌신을 올려드림으로 완성된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를 여기 보겠습니다. 35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시작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네, 우리가 아까 맨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기대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달라진다. 이렇게 말했어. 더군다나 그것이 나의 손해 혹은 나의 고통과 연결된다면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러나 입다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다른 사람 같으면 승리를 얻고 이제 다른 입장으로 바뀔 그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 앞에 리프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서 입다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처음도 끝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믿음의 주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도 입다처럼 아니 그보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삶, 또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드리는 그런 믿음 우리가 다 갖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